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에 새벽 예배는 다 나오셨죠? 이번 사순절은 이렇게 사순절의 기도로 마무리하고 사순절의 깊은 묵상이 있는 밤입니다도 오늘 저녁에 이제 마무리가 되네요. 토요일 저녁에. 네. 또 내일이 부활절이잖아요. 부활의 기쁨이 정말로 다른 어느 때보다 좀 풍성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기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내일 부활주일도 꼭 교회 오셔서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시기도 하고 또 주님 주신 희망과 소망을 붙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 중에 우리가 이제 겟세마네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 그게 생각이 나죠. 그 땀이 핏방울같이 막 흐르는 어떻게 보면 그 간절한 기도였잖아요. 그렇죠. 피땀 흘린 기도는 그만큼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그 간절함이라 하면 피의 기도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래서 이 기도를 주님께서 드리신 피의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 이 부분은 정말 감동인 것 같아요. 관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된다. 요즘은 이제 전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 전제가 바로 그 부분이잖아요. 액체로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포도주를 붓든지 이제 물을 붓든지 하는 건데 우리 주님은 포도주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피를 쏟으시면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면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이 주님께서 눈물과 땀과 피가 함께 하고 있는 이 기도를 간절한 기도 이보다 더 간절할 수 없다. 철저하게 매달리는 기도 신뢰하면서 하나님 뜻 이뤄가는 기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피땀 흘린 기도 피의 기도 정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우리가 간절히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거 중요하죠. 정말 강렬하게 기도를 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드리셨을까? 이제 요 내용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 한치도 깰 수 없냐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그렇죠. 물어보시면서 제자들을 꾸짖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자들도 기도했는데 졸려서 자고 이제 이랬던 것에서 예수님께서 3번 물으시다가 그냥 쉬어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로 보면은 제자들에게서 니네가 앞으로 받을 것에 대해서 상처받지 말고 그리고 그 상처받지 않고 이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흔적을 지우지 않도록 그것을 놓고 그렇게 간절히 더 기도하셨던 것은 아닐까. 제자들 때문에 피와 땀이 흘리는 그런 기도를 들으신 건 아닐까. 예수님도 참 사람이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 앞에 약간 두려움도 있으셨던 거죠. 참 사람이셨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와 시험을 받았고 똑같이 뭐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똑같이 배고픔을 당하기도 하셨고 똑같이 뭐 피곤하면 배에서 잠을 자기도 하셨으니까 그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그 두려움 우리가 10m 높이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그렇게 두렵다 그러잖아요. 4층 높이. 네, 4층 높이에서 그런 두려움보다 훨씬 더 큰 두려움이 주님 앞에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간절하게 피의 기도를 했던 거죠. 나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다면 정말 신앙적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른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변의 기도 제목, 또 나를 위한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또 지난주 말씀하셨지만 선교 현장과 북한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애쓰고 힘써 정말 강렬하게 열정적으로 기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피의 기도는 못 들어도 눈물의 기도는 해. 힘써서 기도하는 그 과정이 있지만 우리가 진짜 예수님처럼 땀이 핏방울처럼 이렇게 땅에 떨어지는 그 정도의 간절함 속에서 기도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그래도 내 마음 가운데서 있어서 간절함 속에 눈물은 흘릴 수 있어야 되는 그 전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 눈물이 없는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메말랐죠. 우리가 언제 우느냐? 사실은 영화관에서 영화 보다가 우는데 요즘 영화관도 못 가니까 눈물을 잘 안 흘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와서 감격의 기쁨을 정말 가지고 감격의 기쁨의 눈물을 흘리든가 아니면 교회에 와서 정말 열정적으로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눈물의 기도를 하는 것이 좀 회복되면 좋겠다. 눈물의 기도를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주님 부활하실 때 우리의 그 눈물의 기도도 함께 부활하면 좋겠습니다. 내 뜻 때문에 마음 아프고 억울해하고 잠 못 이루기보다는 예수님의 마음과 그 뜻을 위해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의 기도의 흔적을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네, 이 찬양이 생각이 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은 피로 변했네.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위하여 순종의 속죄 피를 흘려 주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 온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드려야 할 눈물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또 새로운 컨텐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특별히 댓글 달아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기쁨 풍성히 누리시고 또 앞으로 그 기쁨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사라지지 않도록 또 기도의 자리도 함께 기도의 자리 굳건히 지켜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강건하시고 평안하십시오. 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머리에서 손에서 발에서 피를 흘리신 주님을 떠올리니 마음이 찢어지는 듯 합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도 주님께서는 고통을 참으시며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 저의 죄악을 용서하옵소서. 주님이 제 대신 피를 흘려주심으로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며 받는 고통도 감당케 하시고 가시밭길, 돌밭길이라고 할지라도 기쁨으로 주님을 떠올리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